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책을 많이 읽었겠지만 어떤 책이든지 그 책에는 내용 중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큰 책이든 적은 책이든 그 책 속에는 그 저자가 쓰고자 하는 또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분량을 읽었더라도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잘못 읽은 것이고요. 또 아무리 적게 읽었더라도 그 핵심을 잘 파악하면 책을 잘 읽은 겁니다. 그것처럼 책에는 핵심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이렇게 큰 책이고 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성경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또 믿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핵심은 아마 이런 내용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량의 책 가운데서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 핵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가는 곳마다 꼭 전하려고 그리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뒤에 보면 그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핵심이다. 이것을 가지고 전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핵심이고 또 그걸 전했냐 하면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핵심인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왜 핵심이냐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건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짧은 말이지만 아주 쓸말은 다 쓰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그 말이죠.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거기 잘 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확실히 죽으신 겁니까? 확실히 안 죽은 것입니까? 죽고 3일 만에 무덤 안에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확실히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확실히 죽은 거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죽으시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될 텐데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이 말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세상에 가서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날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 4절 5절부터죠.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제 죽으시고 살아난 부활한 몸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500여 형제도 보았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500여 형제에게 보이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는 것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그 당시에는 너무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것, 옳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만삭되지 못한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 합니까? 좀 이제 덜 자라고 태어나니까 뭐 팔석동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자 아닙니까? 왜 바울을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다른 사도에 비하면 그런 바울은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작은 자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자 같은 나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나도 그 후에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만났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듣고 쓰러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활한 것도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직접 본 사람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살아나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을 봤으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사심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오랜 지난 우리에게 주님이 확실히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사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 3절 사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분명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났다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죽었다가 무덤에 3일 있다가 살아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는 사람의 모양을 가져온 어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셨다. 네, 그 말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인생의 대짐을 대신 지고 죽는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면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자기 죄를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은 거다.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만약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아니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죽었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공갈친 겁니다. 그냥 사람 중에 그냥 살다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살아났다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죽다가, 반쯤 죽다가 살아나도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확실히 죽으셔야 돼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느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확실히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우리 죄값이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 죄값은 내가 죽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그것도 나를 위해서 확실히 죽으셔야 내 죄값이 치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으셨는데 반쯤 죽다가 살아나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살아나셔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확실히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으니 확실히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확실히.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구원은 죄 사함에만 그치지 않아요. 죄 사함만 그치면, 죄 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떤 분도 들은 분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믿기는 믿지만 모른다.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을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성령의 반대말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강팍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제정신 아니게 살게 되지만, 성령이 오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의롭고 거룩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이가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영생인 주님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사함 받은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성령이 오지 아니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건 헛것입니다. 괜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쓸데없이 찬송하는 겁니다. 성경 괜히 보는 겁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정신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안 오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지금 헛것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은 안 보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성령이 내게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는 것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너무 잘 알죠. 제사함 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무시지 않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날마다 공급해 줍니다. 샘물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솟아나게 해주죠.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다음에 성령에 이른 것처럼 믿는 자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구할 때 그 성령의 힘을 주죠. 사랑의 힘이 솟아나게 하고 오래 참는 힘이 솟아나게 하고 화평과 희락의 샘이 솟아나서 힘을 주는 것이고, 그것뿐 아닙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온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줄 뿐 아니라 그 힘으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네가 오래 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죠. 그럼 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기록한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왜 인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조금 전에는 2장 13절이죠. 그 앞절과 그 뒷절을 보면 주님이 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인도하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너희는 항상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12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에게 항상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한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에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절에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 갚아라. 절대로 성령님께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해 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다. 우리가 주의 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영혼이 변하게 되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전에 몇 번 써먹어서 그래도 마땅한 예가 없어서 오늘 또 제가 써먹겠습니다. 내가 군대 출신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사관학교를 갔는데, 사관에 가면 그 고등학교 세상에 묻은 때 그걸 가지고는 생도가 안 되거든요. 그걸 빼고, 그 이제 사관학교에서는 이제 세상 때 뺀다고 합니다. 그때 빼고 사관 생도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 훈련을 40일간 합니다. 그 겨울에 겨울에 제일 힘든 것은 빤스 바람으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 사관학교 지네 앞바다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 세상물 빼고 생도 만드는데 이제 특별히 훈련. 그게 그렇다고 생도 훈련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년 동안 계속 생도답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주로 훈련이 뭐냐 하면 생도, 그러니까 조교가 생도입니다. 문제된 생도죠.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사람들이고 생도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를 훈련시킨 사람은 조교들인데 그분은 생도들이에요. 매일 생도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걸음걸이 배우고 뭐 말하는 것도 배우고 표준말 쓰는 거 배우고 늘 이제 조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살면 또 매도 한 대 맞고 모든 행동을 조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조교 행동이죠.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한 40일을 조교 따라 다니다 보면요, 말투도 변하고 우리 이 모습이 변해요. 이제 걸음걸이가 변하고 우리의 이 태도가 다 변해요.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1, 2, 3학년 때 계속 훈련 받죠. 이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눈을 늘 걸을 때는 그 똑바로 그 시선에서 상방 15도로 본다든지 절대로 있겠는지 안 한다든지 우리가 다닐 때 요즘은 좀 그런 규칙이 좀 이게 완화돼 가지고 지내 외출 나와도 좀 옆눈질 해도 괜찮대. 우리는 그때 옆눈질 하다가 들키면 혼납니다. 옆눈질 할 때는 딱 돌아서서 바로 봐야지.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걔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걸 많이 보고, 시장 골목 절대로 못 가고요. 어제는 단추 하나 부러지면 혼나고, 그죠? 밥 먹을 때도 딱 있어가지고 직각으로 밥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이제 하려고 이게 우리는 자꾸 어거증하게 되니까 발을 하려고 턱은도 당기 하려고 요 밑에다 젓가락을 껴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런 훈련을 한 40일 하면요, 생도 비슷하게 돼요. 한 3년쯤 하면 완전히 생도가 되는 거죠. 사관 생도가 딱 잡히는 거죠. 요즘도 나보고 하는 말이 여기 군대 출신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세가 좀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은 내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우리 집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은 군인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군인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군인 건물을 좀 빼라. 그래서 어거징하게 좀 다니라. 그래서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가능하면 어거징하게 다니려고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자세가 조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칼 같았습니다. 정말로 칼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쌩쌩하게 다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한 일이 없이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도 따라하고 그런 걸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따라하다 보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따랐던 사람처럼 변하는 거지. 근데 상한학교 교육은 그 모습만 변하는 거죠. 이 자세만 변하는 거지. 마음은 안 변해. 왜? 거기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세를 변화시키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세를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자꾸 예수 마음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을 공급해 주고, 참 평안을 공급해 주고, 오래 참는 힘을 주고, 용서하는 힘을 주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거룩한 힘이라고. 예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주의 뜻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 구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복종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 때, 복종하며 살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 때, 진짜 복종하며 살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시비 걸지 말고 안에서 너를 중환하는 성령의 복종하여 살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말씀한 목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돈 벌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요, 자세를 바로 갖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육체를 벗겨버리면 그 변화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변화된 영혼이. 전에 세상 살 때 엉망 아닙니까? 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다 욕심부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세상에 살 때 정말 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차츰차츰 세월이 변하고, 주님을 알고 주의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50% 60% 살다 보니까 내 심령이 변하죠. 그래서 화장실에 내 혼자 앉았을지라도 주님 생각함으로 함부로 안 하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쩌면 또 우리가 이런 일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하면, 전에 화장실 가면 꼭 이렇게 발로 누르는 걸 했죠, 그죠? 자기 용변 보고 발을 꾹 누르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발 누르는 것은 보통 사람은 손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발 누르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은 손을 누르잖아. 손 누르고. 혼자 있을 때도 나를 감동하는 이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해도 결심은 결심일 뿐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결심하면서 내 사과 열매를 맺으리라, 백날 결심해봐요. 그 가시나무가 결심대로 사과 열매를 맺는지 못 맺습니다.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사과나무처럼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바꾸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도 먼저는 사과나무로 바뀐 후에 끊임없이 사과 향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더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게 사과나무의 구원입니다. 사과나무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단계는 아주 많죠. 그러나 맨 마지막 단계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따라 살 때 그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틀림없이 구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늙어서 육체를 벗고 주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의 뜻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일은,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 일하고 저일 하는 게 뭘 중요해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영혼을 위한 것이면 하고, 영혼을 위한 것이면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삶으로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 삶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 삶으로 구제하고, 주님을 따라 삶으로 전도하고, 내 삶의 주관자는 우리 안에 계신 내 영혼의 구원자 조교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 제3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제3 받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열심히 있게 살게 하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인도함으로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3과 영생과 영생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죠. 9절부터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내된 것,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후에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 직장도 다 그만두고 복음을 전할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산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열심도 주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힘을 공급해주고 힘있게 살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적어도 지금쯤 사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내가 살고 있다면,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만큼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살고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9절 10절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이 그러나를 썼냐 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처럼 특별히 말해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걸 9절에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만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치자면 주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진짜 악하게 살았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기 전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은 그 악하게 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반대로 말이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은혜로 구원해 줄까요? 안 할까요? 아무 관계 없다는 그 말이요. 구원받기 전에 악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선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자기는 사도들보다 더 악하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난 은혜만 감사한다,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중에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악하게 험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부담을 갖고 사는 분이 있는데, 그것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착하게 살아서 나는 착하게 산 것 때문에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악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순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구원받기 전에 행위와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떻게 살았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겸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구원을 조금 더 말하면, 아까 그런 구원도 있겠지만 그런 구원이 가장 중요한 큰 기둥 같은 것이라면 그 사이에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면 병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사망도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어둠의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둠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에 길지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도와준다 해야 되나요? 우리 삶을 알맞게 채워주신다 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입을 것 먹을 마실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여기 말씀드리는 세상 사람은 그거 걱정하다가 일생을 다 보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찌하면 잘 살까 어찌하면 못 살까, 이것으로 세상을 다 보내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편이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절대로 굶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잘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확실히 오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의 은혜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제 사함이 나오고, 거기서 영생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자유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보함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 영생 얻음이 나오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가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대로는 말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그가 올 것인데,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를 믿으면 너희가 제3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미 오랜 전에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없다면 그가 왔어도 그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모르겠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약속하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믿으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오늘 결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 믿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않고 확실히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삶을 받습니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확실히 죽으시고 살아나셨사오니 나는 믿습니다. 제 삶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게 되고 그를 따라 살아갈 때 더 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분명히 구원을 받아 언젠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해도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 굳게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여기에 모인